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옛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1절 합독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나타나심의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이 20절까지인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구원하심을 보고 또 내일 아침 이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방 찬송했던 것처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이 사람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의 본인이 당하는 이 슬픔, 본인이 당하는 괴로움,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거의 부부가 같이 살아도 거의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부부의 금실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부의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가정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무적인 대화와 정적인 대화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동안은 정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얘기 나눌 게 없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라든지 자기 하루 살았던 얘기라든지 하루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남부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런 정적인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사무적인 얘기, 굳이 사무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컸다, 이렇게 컸다. 그 다음에 아이가 더 크면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녀석을 학원을 어디 보낼 것이냐. 이런 점점 살아가면서 삶에 사무적인 얘기들이 많아져 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표출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 초창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정으로 살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전부 전투니까 그냥 정의로 살아가지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얼버무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남편들은 남자들은 요새는 거의 다 부부가 양쪽 다 이 맞벌이하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힘든 일들, 이런저런 일들, 어려운 일들이 서로 뭐냐면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이제는 뭐냐면 위로받을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대우 이렇게 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가 오피스 스파우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내는 아닌데 배우자는 아닌데 바깥에서 이 자기들의 고민들을 서로 상담하고 얘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밑에 예를 들면 상사의 힘들게 하는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밑에 부하들이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주고 하는 그 힘든 것들을 가정에서 해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 그냥 술자리로 해소가 되고 그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사회를 볼 때 점점 더 술 먹는 사회가 많아져 가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문화가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개인 누구든지 그 힘든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무적으로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도 부부를 만들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만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하고 관리하게 했더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건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일들이에요. 이것이 해소되어지기 위해서 이 부부를 만들으시고 가정을 주시고 정적인 부분을 했는데 다윗 역시 거의 비슷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그러는데 그 한쪽 동전의 양면처럼 그 한쪽 면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다른 한쪽 면에는 다윗은 정말로 고독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의 환경이 힘든 환경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6절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 죽을 수밖에 없다. 요새 말하면 그러죠, 그죠? 요새 사람들 하냐?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끝내버리지 이 세상 힘든데 이 정도로 다윗에게도 힘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우리가 이 물살 막 심할 때 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가면 물의 공포라는 것은 정말로 심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해서 불의의 창수. 세상에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 의롭되지 않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애우고 이 전부 뭐냐면 나를 대할 때에 정상적으로 대해도 괜찮은데 이 악들이 나를 그냥 삼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6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 우리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의 이 포승줄이 지옥의 포승줄이 그거를 칭칭칭칭 감는 다음에 칭칭칭칭 감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 소망이 별로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5절 6절에 보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다윗도 남자였던 것처럼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 훨씬 이렇게 쉽게 오픈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어느 순간 이 가정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냥 모계 사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남자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하나의 기계의 수단에 거의 불과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가정은 그냥 모계 사회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 그런 얘기하죠. 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코미디도 보고 막 그러다가 아빠가 나타나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계 사회가 되어진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너무 가정적으로 못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볼 때는 이거는 직장은 전쟁사회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 일을 안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거 보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되어질까, 도태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들의 상황이에요. 그런 아버지들의 상황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모계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도 가정에 와도 남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죠.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상황에 고통에 빠진 다윗이 대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여기서 신앙도 있었지만은 그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고통스러운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여성도들이 많지만은 정말로 이 세상을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장들이고 남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 기도, 이런 저자들의 기도를 보면 남자들이에요, 전부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가정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나오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기도할 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보세요. 그 중간 부분에 저가 하나님이죠. 그죠? 저가 그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그 고통스러워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만든 그곳에 나와서 너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팽배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뭘 그걸 신성시하냐 뭘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다 파괴되어서 요새로 얘기하면 PC가 그걸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PC들이 만드는 단어들은 뭐냐면 제1부모, 제2부모, 제3부모, 제4부모라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다 성전환 수술도 막 옹호하고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을 존중하는 편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락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을 하는. 인권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똑같은 인권은 아니잖아요. 의인의 인권과 죄인의 인권과 피해를 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인권과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의 인권과 어느 인권이 더 귀할 거냐. 그런데 뭐냐면 그 인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악한 자의 인권만 얘기하지 선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풍조가 되어져 버려요. 이거는 뭐 존중이라는 단어가 아예 무시돼 버리는 시대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존중이라는 걸 다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냥 몸부림쳤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냥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에 그 몸부림쳤던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을 하는데 8절 끝부분이에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진노를 인하미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망의 물결이 다윗을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음부의 올가미가 둘러싸여지고 사망의 올무가 놓여지고 하는 그 다윗의 그 환경.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불의의 삶, 정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 정의가 있어야지, 올바름이 있어야지, 의로움이 있어야지, 바름이 있어야지, 옳은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없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로 응답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렸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것을 합쳐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팔짱 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힘들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이 숯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불로 태우셨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날에 어둠이 캄캄하였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빛이 나시니까 그 밑은 캄캄해지 어두움밖에 하나님밖에 드러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룹을 타고 나타나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법궤를 만드시고 이 그룹 천사 2명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 있는 그림을 마주 있는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두 그룹 천사를.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를 타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기서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11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내일 아침에 이 본 말씀을 보고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누구든지 다 다윗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참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참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다. 누구에게나 각자 모두가 이렇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올가미, 사망의 이 올무 이런 것들이 다 둘러싸여서 각자 모두 나름대로의 고통에 있다. 왜?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자가 다 있는데 그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뭐 그리 아니고 다윗처럼 아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물결이 에워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 어려움을 당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아버릴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음부의 줄이 메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구나. 사망의 올무가 메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환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사랑으로 정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까이 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무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가는데 사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